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마지막 3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금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5월달입니다. 5월달이면은 보통 교회에서 뭐라 그러죠? 가정의 달 해가지고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꼬맹이 주일. 5월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5월 셋째 주는 저의 날. 넷째 주가 없어요, 그죠? 내년부터 넷째 주를 우리 교회에서 만들까 싶습니다. 5월 넷째 주. 평신도의 날. 평신도 주일. 이렇게 5월달이 돼가지고 이렇게 방송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설교의 모든 초점이 사람에게 맞춰져 있죠. 어린이 주일이면은 열의 9번 그 본문이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어린아이가 어떤 성격을 가졌느냐, 뭐 그렇게 설교를 풀어내고 그럽니다. 어버이 주일 되면은 뭐 열의 한 5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효도하라. 그게 또 맞춥니다. 또 스승의 주일이 되면은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 이제 기 좀 살려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에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의 기반에 제일 밑에는 뭐가 있냐면은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에서 어린아이의 존재, 십자가의 사랑에서 부모의 존재, 십자가의 사랑에서 교사의 존재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의 어린아이, 부모, 교사를 이야기를 한다. 사랑이 두 가지의 시선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냥 일반 우리 도덕적인 사랑,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 뭐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뭐 스승과 제자의 사랑, 뭐 아니면 인류애, 이거는 도덕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십자가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랑이고, 또 하나는 십자가 사랑이죠. 십자가 사랑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만이 사랑이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사랑이다. 그 외에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은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뭐가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참 이 기성교회 그만큼 많이 안 갔다, 그죠? 우리가 다 까먹었다. 사랑장 하면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누가 오래 참을까요? 그 오래 참는다는 원래의 뜻은, 우리 어차피 성경은 번역된 거니까 그 원래의 뜻에 가깝게 직역을 하자면은 사랑은 오랜 고통이란 뜻입니다. 인내하는 것. 고통이에요, 고통. 누가 고통을 당하죠? 누가 고통을 당합니까? 주께서 당하시죠. 어떤 고통을 당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들은 그 외침을 해야 되고 아버지는 그 외침을 외면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우리가 오래 참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내가 온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자신이 고통을 당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택한 백성이 돌아오기까지 인내를 하시는 겁니다. 탕자가 돌아오기까지. 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집을 나간 죽었던 당신의 아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바깥으로 행실이나 아니면 내가 어떤 행동을 통해 가지고 드러내어서 보여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나밖에 모르는 존재예요. 얼마만큼 자기밖에 나밖에 모르느냐. 제가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이제 통풍이 옵니다. 통풍이 오면 늘 그 비슷한 자리에 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 뒤축 아킬레스건 쪽에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 아킬레스건 아파 보셨습니까? 아킬레스건이 아프면 발을 디디지를 못합니다. 아파가지고. 그럼 이제 목발을 짚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병원에 이제 가야 돼가지고 제 아내한테 내가 이래 아프니까 운전 좀 해줘. 그때 막 이제 잠도 오고 이제 발도 아프니까 페달 이렇게 차 운전을 하기가 좀 힘드니까 운전 좀 해줘 하니까 한 30년 살았는데 얼굴 표정 보면 알잖아요. 내가 부탁을 했을 때에 저 상대방이 어떤 표정을 짓는가. 딱 보니까 대답이 한 0.5초 딜레이가 돼요. 그리고 표정이 영 좋지 않아요. 알죠? 그러면 가기 싫구나. 알았다. 내가 아픈데도 내가 잠이 오는데도 네가 안 해주네? 그럼 내가 가야지. 혼자 가야지. 갔다 왔어요. 나도 화났지. 삐졌지. 자꾸로 잠갔습니다. 집사람은 이제 허리가 좀 안 좋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늘 이렇게 허리 밴드로 묶어줘야 됩니다. 내한테 와요. 묶어달라고. 자, 퀴즈 내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목사 아닙니까? 한 여자의 남편이고. 자, 허리 밴드를 묶어줬을까요? 안 묶어줬을까요? 묶어줬어요. 손 아프다. 손 아파. 오늘 그랬던 건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일부러 계획적으로 그렇게 제가 시트콤을 한 겁니다. 오늘. 원래 제가 잘 묶어줍니다. 아내야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제가 또 목사지 않습니까? 인간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몸이 편해야 돼요.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종교 생활이든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뭐가 만족이 돼야 됩니까? 그 메슬로우라는 그 미국의 교육학자 그런 말씀. 인간의 욕구가 5개의 단계가 있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인데 첫 번째 단계가 이루어져야지만 두 번째 단계로 갈 수 있다 그래요. 그럼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제일 기본적인 거. 예, 의식주 문제. 의식주 문제가 일단 해결이 돼야지만이 그 다음 욕구로 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 욕구가 뭐냐면은 이제 먹었으니까 비도 피하니까 바람도 피하니까 그 다음은 무슨 욕구가 될까요? 사람이 배도 불러. 배도 방실방실해. 소리 잘 나죠? 자, 그 다음 무슨 욕구가 생길까요? 나는 살아야 돼. 안전의 욕구가 생기는 거죠. 자, 안전하기만 하면 끝날까요? 안전의 욕구가 생기고 나면 소속의 욕구.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자아실현의 욕구가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자아실현의 욕구 중에 다른 모습이 지금 우리가 이런 교회 나오는 종교 생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교회 나왔다는 말은 의식주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 속에 그런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나는 다른 데 눈을 돌릴 여력이 있는 겁니다. 교회에 오고 싶어도 못난, 종교 생활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보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보다 주님을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런 기본적인 욕구가 해소가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인간은 그런 사랑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하냐면은 오늘도 우리 본문에 나왔다시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의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서 이 역사 세계 속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데 그 예를 하나님이 뭐로 드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도살당하는 양과 같다는 겁니다. 아니, 사랑을 이렇게 베풀어 주면은 좀 그 상대방이 잘 먹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이런 가운데서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이게 몇 절입니까? 36절에 보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되었다. 도살할 양과 같이 되었다는 말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내가 이제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데 어디 누구에게 보내는 것 같다고요?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나는 뭐가 되고 양이 되고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대요.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그런데 야 이게 미치고 환장할 노릇. 이게 사랑이래요. 이게 양을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푸른 초정과 잔잔한 물가로 보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사랑을 내가 보내는 것을 못 보내게 막을 수 있는 것들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느냐? 예, 일반 목사들은 그렇게 설교합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 봐라. 다니엘 봐라.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잖아. 건져주잖아.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시잖아. 하나님 건져주신다. 걱정 마라. 묻고 싶어요. 그럼 마스크 쓰고 다니지 마. 코로나 시국에 마스크 쓰고 다니지 마. 하나님 지켜주잖아. 백신 접종 받지 말고 하나님 지켜주잖아.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어려운 데 넣었다가 그 어려운 데서 나를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새 친구가 뭐라 그랬죠? 나 저 바벨론 왕에게 난 절 안 한다. 설사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다 손치고 그 죽음에서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 안 한다.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너무너무 생소한 거예요. 이런 사랑은. 우리는 사랑은 전부 다 사랑을 표시해 보세요 하면은 따뜻하다, 아름답다, 행복하다, 온유하다, 온난하다, 뭐 참 좋은 개념들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사랑은 차갑다, 죽는다, 뒤진다, 넘어진다, 자빠진다, 까진다, 자전거 타다 까지진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칠 때는 나는 뻥 찌버리는 겁니다. 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거든요. 놀래는 겁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족치러 갈 때에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여 니시오니까. 난생 처음 놀래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그걸 뭐로 들었다고요? 천둥 소리는 놀래는 겁니다. 모릅니다. 생소한 사랑입니다. 낯선 사랑.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랑. 그래서 저는 그걸 오늘 미친 사랑이에요. 우리에게는 미친 거. 그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면 어린 애들이 생전 처음으로 레몬 맛을 봤을 때 그 얼굴 표정 한번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난생 처음 레몬 맛을 본 아이들의 표정. 우리는 아니까 안 먹죠. 저는 신건 죽으라고 안 먹습니다. 과일은 자고로 달달해야지 과일입니다. 집사님 그죠? 예, 달달해야 됩니다. 예, 사과도 새콤달콤 안 됩니다. 새콤 빼야 됩니다. 달콤해야 됩니다. 경험이 있으니까 안 먹어요. 새콤한 거는. 근데 애들은 모르잖아요. 갓난 애기들은 그냥 주니까 먹는데 믿고 엄마니까 믿었는데 새콤하니까 표정이 아우 진짜 재밌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난생 처음 겪어보는 이거를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뭐라 했냐면 첫사랑이에요. 첫사랑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괴한 거, 생소한 거로 다가오는 거, 너무너무 이상한 거. 내가 왜 지금 여기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왜 내가 고백하고 있지? 다른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고기에 관심 가져 있는데 나는 지금 여기 앉아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설교 초반에 5월달은 이제 가정의 달이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정의 사랑도 확 깨버립니다. 예수님 바깥에 예수님 가족이 왔는데요. 어쩔까요? 예수님 뭐랬습니까? 웃기고 있네. 누가 내 가족인데? 와, 여러분 이런 예수를 여러분 믿고 있다니까요. 누가 내 가족인데? 지금 여기서 내 말을 듣는 너희가 내 형제요 자매다는. 그걸 어저께 제 아내가 그걸 확실히 보여줬죠. 가족 그거 아니야. 아파도 내 몸이 우선이지. 이런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이 이런 사고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사랑을 베풀어 줘요. 어떤 사랑을 베풀어 줄까요? 따뜻하고 좋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런 거? 아니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하고 니는 나를 따라 이런 사랑을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존의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존의 인간들은 사랑을 이야기하면 모두가 다 고개를 끄덕끄덕 가지고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들 요새 또 제 아내가 푹 빠져서 보는 것들이 뭐 우리들의로 뭐죠? 그 고등학생이 저 애 가져가지고 전교 1, 2등 하는 애가 하는 그 드라마 있잖아요. 블루스. 예? 우리들의 블루스. 우리들의 둘로스? 네, 하여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기가 그 했던 행동에 대해 책임지려고 하는 그 모습. 우리가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는 미치는 겁니다. 우리는 맨날 여기 보니까 도살할 양 같고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는 사람. 죽임을 당케 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어떤 것들, 영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사랑한다 했을 때 이것은 나에게서 나올 수 없는 사랑이에요. 만약에 나온다면 그건 내 능력이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머리에서 이해가 되어야지만이 끄떡끄떡하며 비로소 내 몸이 움직입니다. 내 머리에서 이해가 안 되면 차 운전 좀 해줘 했을 때 머리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 안 가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죠. 토요일에 집에 청소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 갔다 오니까 아내 그래요. 당신 그렇게 갔다 온 사이에 내 이거 다 해놨다 그래요. 내가 좋아합니까? 내가 원한 건 그거 아닌데. 내가 원한 거는 당신이 운전하는 동안 난 좀 차 안에서 단 20분에 좀 자는 거. 발 뒤꿈치가 아파가지고 이 엑셀 위에 그 발을 못 얹으니까 당신이 대신 운전해 주는 거, 청소하는 거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사랑은 이런 거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를 하든 아니하든 인간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든 안 하든 무조건 당신이 택한 자들을 덮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이는 사랑하고 하나이는 미워한대요. 와, 무슨 이런 사랑이 다 있습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딱 스치고 지나가는 구약의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호세아라는 사람. 난데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덮쳐버립니다. 호세아야, 네 이제 가서 말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네가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뭐 결혼해라. 하나님이 중매를 써주는 결혼.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중매를 써준다니까요. 다 아니까 우리는 그죠. 다 아니까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중매를 써준다. 야, 이거 대박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대방이 음란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미치지 않고서야. 여러분이 원하는 사랑이 이런 사랑입니까? 예, 이런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런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결혼했으니까 자식을 낳는데 그냥 자식 놓아라 이러면 될 건데 호세아 1장에 보니까 음란한 자식을 낳아. 와, 부모로서 그게 뭡니까 도대체? 도대체 호세아가 뭘 잘못했기에? 잘못이 아닙니다. 인간은 기능적입니다.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사회 속에서 뭐 저거들끼리 찌지고 뽑고 나는 IQ가 어떻니 해가지고 뭐 나는 멘사 회원이니 뭐니 나는 서울대 들어갔니 나는 뭐니 따져봤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은 전부 다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뿐입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야 저를 존경하고 목사님이라는 제 안에는 저를 개떡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계속 씹힌다 그죠? 운전해달라니까 나 안 한다 그러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그냥 아담이에요. 아담은 무슨 뜻이다? 흙, 먼지. 여러분 이렇게 옷에 뭐 먼지 같은 거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도 안 돼가지고 요새는 뭐 이렇게 뭐 테이프 같은 걸 해가지고 밀어버리죠. 둘둘둘 해가지고 먼지입니다.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가 괜찮은 존재라고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개념을 완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건 사랑 아니라고. 미친 사랑만이, 낯선 사랑만이.
생소한 사랑만이 진짜 사랑인 겁니다. 그 사랑의 최고의 정점이 십자가의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했을 때는 이건 전적으로 내 능력이 아니고 전적으로 외부에서 덮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 덮침을 당한 사람 입에서는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 덮침을 당한 사람 입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탕자가 배고파서 아버지 집에 돌아왔습니다. 탕자가 원했던 게 뭐였습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잔치도 필요 없고 잔치 벌리는 거야 아버지의 소관이고 탕자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집에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집에서 그냥 먹고 자기만 해주십시오. 그걸로 끝이는 겁니다. 현실의 결핍을 해소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현실에 살아가면서 힘든 것은 그 힘든 부분을 주님 해결해 주세요. 내가 지금 아프니까 아픔을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근데 형은 그걸 모르거든요. 형은 자기의 땀만 있는 거예요. 근데 탕자는 밖에 나가서 지랄 발광하면서 지 멋대로 살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래 설교하면은 나도 탕자처럼 살고 싶어. 세상에서 지랄 발광해서 막 놀다가 나중에 죽을 때 천국 가고 와 이거 얼마나 좋아. 아직도 죄가 뭔지 모르고 아직도 아버지의 마음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 중심.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 대해서 막 이야기할 때 과연 이 예수님이 우리가 자랑할 만한 분 그 정도 됩니까? 세종대왕 자랑할 만하죠. 세계에서 유일하다 아닙니까? 언어 배우기 쉽고 하루 만에 글자를 배운답니다. 하루 만에. 세계 어디에도 하루 만에 배우는 글자를 만든 나라가 없습니다. 한글 외에는 없습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배우기는 쉬운데 그거 가지고 공부하기는 힘들죠. 안 돼 했을 때 되자가 아이가 맞는지 이가 맞는지 아유 한글은 진짜 공부하면 할수록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워요. 우리 아까 지금 말했지만 고린도서 13장에도 사랑은 오래 참고 했을 때 그 오래 참고가 우리 번역에는 오래 참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아까 말했던 고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그 뜻 글자와 소리 글자 차이죠. 한글은 소리 글자니까 뜻 글자는 딱 들으면 저게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아요. 대신 배우기가 힘들고 소리 글자는 들으면 아는데 배우기는 쉽고 우리가 사랑한다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가? 진짜 내가 자랑할 만한가? 세종대왕처럼 이순신 장군처럼 그렇게 내가 대놓고 자랑할 만한 그런 분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게 대놓고 우리가 자랑할 만한 그런 분일까요? 우리 성경 찾아봅시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2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게 되는 순간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온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하나 아름다운 것이었구나.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이 시험을 받았으며 강물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의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않으려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있는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허무할 만한 어떤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근데 이런 분을 사랑한다고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다? 만약에 우리들 중에 그런 분이 만약에 계신다면 진짜 기적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런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이사야가 말하기를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된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 근데 또 증거를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 아무것도 없는 그 예수, 그를 믿고 따르고 그와 같은 운명 공동체에 들어가 버리는, 이것이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운명 속에 내가 들어가 버리는 것, 이걸 뭐라 그러죠? 예수님의 운명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 들어감을 외적 행동으로 고백하는 걸 뭐라 그러죠? 세례라 그러죠. 세례. 나는 이제 예수님의 운명 속에 나는 들어갑니다. 나는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없어져야 되죠. 나는 사라져야 됩니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물 속에 들어가서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거. 세례입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 세계 속에서 발생되어지는 겁니다. 그 미친 사랑을 나도 모르게, 나는 받기 싫죠. 누가 그런 미친 사랑을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매일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그런 사랑을 누가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 속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해결이 안 되어도 그 말라기 1장 우리 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말라기 1장 보시면은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시장에게 붙였느니라. 에돔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이르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끌어 악한 집에 하시오. 여호와의 용맹한 진물을 받은 백성이라 하시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노라. 예.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너희들 사랑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꼭지가 확 도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랑이 아니거든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왔어요. 해방돼서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여전히
예루살렘은 황폐해져 있고 여전히 주변에는 강대국이 있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 가지고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나님 무슨 사랑입니까?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잖아. 내 사랑은 그런 거야.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하고 지금 항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이렇게 항변해 보신 적 없죠? 여러분 다 믿음이 좋으시니까 없으실 겁니다. 내 삶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 의지대로 내가 생각했던 그런 그 삶의 계획표대로 되지 아니할 때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특히 이제 그 요새 이제 뭐 암도 많이 이제 뭐 고치고 이러니까 그랬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암 하면은 바로 죽음하고 연결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암입니다, 뭐 말기입니다 이러면은 뭐 이제 그때부터는 막 정신이 다 나가기 시작하죠. 그때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지금 이 말라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왜 합니까? 내가 뭐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했던 것들을 끄집어내 놓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면서 이럴 수가 있니 저럴 수가 있니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머리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세상에 그래 잡혀갈 수 있어, 포로생활 70년 할 수가 있어, 돌아왔어. 그럼 뭔가 기반이 딱 깨 있어져야 되고 주변에 강대국도 싹 없어지고 예루살렘이 최고의 국가가 돼야 되고 최고의 도시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황폐하고 여전히 강대국이 있고, 당연히 그 시점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 사랑이라고요?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 그럽니다. 누구를 미워했다고요? 에서를 미워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이야기 압니다. 자, 야곱이 잘 됐습니까? 에서가 잘 됐습니까? 에서가 잘 됐습니다. 에서는 쫓김도 안 받고 자기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야곱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몇 년씩이나 일을 해야 되고 품삯도 제대로 받지 못해가지고 자기 머리를 꼼수를 쓰가지고 겨우 양 몇 마리 좀 더 얻고, 그 집으로 이제 집으로 가자 해가지고 가는 중에 아이고 형이 잡으러 온다고 그러니까 또 재산 나눠 가지고 너가 가다가 형님 만나면 이거 형님께 드린 제사라 그래라 그러고, 또 천사 만나 가지고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씨름하고, 그러다가 환도뼈 깨지고 쩔뚝발이 되고, 결국 야곱이 마지막 잡았던 건 뭐였습니까? 자기 그 아들 요셉에게 마지막 부탁인 게 뭡니까? 야, 내 뼈 여기다 묻지 말고 어디다가, 고향에다가 선조가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는 묻어도. 마지막에 부여잡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누가 잘 됐습니까? 이 땅에서 에서가 훨씬 잘 됐습니다. 근데 사랑이래요, 그게. 예, 사랑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미친 사랑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이런 사랑을 받는 거예요. 다음 주 또 아무도 안 오겠다. 다음 주 오실 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겁니다. 아무 연고도 아무 이유도 모르고 욥처럼 죽어라고 고난당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중매서 줄까 해가지고 음란한 여자 데려다가 결혼하라 그러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 몸에 고혈압도 심어주고 당도 심어주고 고지혈증도 심어주고 요산도 높게 나오게 만들고,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말씀 연구와 기도에 전념한 거 외에는, 말씀 연구와 기도에 전념하다 보니까 뭐하고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연히 의자하고 친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의자하고 친하다 보니까 배가 좀 나오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내가 내 육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죄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내가 육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육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시선, 내 그 가치, 육의 가치. 교회를 했으면은 좀 많은 사람들이 나와주고 이거 목사의 육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는 뭘까요?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 예수님의 가치는 그거예요. 근데 교회의 가치는 그게 아니거든요. 많이 모아라. 그래 많이 모으는 게 싫다 보니까 또 어떤 미친 목사는 자기 교회를 처음부터 한 20개인가 30개로 쪼개버렸어요. 뭐 저기 분당 우리 교회라고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거 또 자랑한다고 또 내서 특필하고 교회가 크고 작고 뭐 쪼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한 거는 교회 쪼개라가 아니잖아요. 교회 크게 하라도 아니고 뭡니까?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내 쫓을래? 내한테 올래? 내 미친 사랑 네 받아볼래? 넘겨줄까? 미친 사랑 줄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미친 사랑의 내용입니다. 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소질이나 자질과는 전혀 상관없이 덮쳐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세리든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혀온 여인이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사람은 그걸 중요시 여기는 거죠. 사람은 그걸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 인간들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찌뽕한 그 사람을 통해가지고 하나님 자신이 드러내는 거.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는 거. 그 하나님 자신이 묵시 세계 속에 있을 때는 그냥 이 역사 세계 속에 있는 존재는 빛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그 묵시의 존재가 역사 세계 속에 들어오니까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 십자가의 모양은 아까 우리가 이사야 53장 읽었죠. 이 세상에 사람이 아무도 흠모하지 아니하는 모습. 내 옆에 서 있는 게 싫어. 꼴배기도 싫어. 내 옆에 오는 것조차 싫어. 그렇게 싫은 사람, 그렇게 싫어버린 바 된 존재, 그 존재가 십자가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 사건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 여파가 야곱의 사랑했던 그 구약시대 때 나타났던 그 사건들이 이제는 이 역사 세계 속에 역시 동일하게 누군가에게,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받은 자는 알아. 받은 자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주님, 이거군요. 그 순간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오로지 주님과 준자와 받은 자만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필요 없고 목사도 필요 없고 마누라도 필요 없고, 마누라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죠? 운전도 안 해주는데 필요 없고 오로지 세상과 이 세상 것 모두가 다 사라지고 뭐밖에? 주님밖에. 우리 찬송가 가사 몇 장 있죠. 세상 뭐 광고도 없고 찬송가도 안 부르니까 그죠? 오로지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가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지 오늘 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이 역사 세계 속에 있는 그 힘들,
그 힘이 여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제 힘이 나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힘, 공고라고 하는 힘, 핍박이라고 하는 힘, 기근이라고 하는 힘, 적신이라고 하는 힘, 위협이라고 하는 힘, 칼이라고 하는 힘. 이런 무시무시한 것들이 또 그 뒤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하여튼 이 역사 세계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친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미친 사랑이고 그 사랑을 끊어낼 수 없기 때문에 미친 사랑인 겁니다. 이 미친 사랑에 누가 한 대 그대로 맞았는가 하면 욥이 그대로 한 대 맞은 겁니다. 그래서 욥이 2장부터 시작해서 37장까지 그 기나긴 싸움을 해나가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와. 그 싸우는 동안에 욥이 답을 확실하게 잡고 갑니까? 아니요. 모릅니다. 단 하나. 하나님이 그런 건 알겠는데 이유를 모르겠다. 그거 딱 하나 잡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알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 이제 우리는 압니다. 아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몸의 예수를 원하죠. 내 몸의 예수, 내 육체의 예수, 내 육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예수. 우리 딸이 복음을 알았으면 이런 마음, 이 육의 소원입니다. 아내가 좀 남편을 존경하고 이거 육의 소원입니다. 그런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건 그런 거 비교가 안 돼요. 비교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뭐 받는다? 저주 받는다.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 받습니다. 예, 자, 이 말씀 딱 들으면은 예, 목사님, 주님 사랑할래? 사랑하고 싶죠. 왜? 사랑 안 하면 저주가 온다는데 사랑해야죠. 근데 그 사랑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받아야 됩니다. 받은 자만이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싶습니까? 그게 내 뜻대로 안 돼요. 주시는 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걸 두 글자로 은혜라 그러는 겁니다. 그 받으신 분들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입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그 욕망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내 육이 그렇게 소원을 한다고 해서 내 육체가 그것을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의 은혜를 갈구하고 주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주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10명의 문둥병 중에서 주님 앞에 돌아온 그 한 명의 문둥병 그 환자의 모습을 우리가 그 모습 속에서 주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